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어머니가 쑥 좀 뜯어 말려오란다. 내가 속 썩여 곪은 게 이제야 몸 밖으로 나오는 걸까? 쑥 한 점 뜯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겁다. 쑥에서 어머니 내음이 난다. 오늘은 바움 출판사에서 펴낸 이류 김양수 화백의 그림 시집 고요를 본다에서 후회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읽으며 오늘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네요. 예, 방에서 기괴한 냄새가 나는구나. 쑥 좀 뜯어서 말려오렴.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속을 끓여드렸으면 그 자식 생각하느라고 항상 속을 끓이다 보니까 당신 몸에서 이제 냄새가 난 거죠. 그것이 이제서야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 쑥을 뜯을 때마다 자기가 어머니를 속썩여 드렸던 것이 생각나더란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거나 할 때 몸에서 나던 냄새조차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참 불효를 했었는데 생각하면서 말이죠. 참 저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특히 아버지들 속상하면 술 마시잖아요. 그 술 많이 마신 사람에게서 나는 또 냄새, 이건 정말 고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뭐 코를 들고 어떻게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을 정도이죠.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들의 속이 그만큼 썩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속 끓일 일이 많겠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 하나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으니 그러니 그저 우리 남성들,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정말 남자들만이 겪는 또 고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술로 또 위안을 삼습니다. 그럼 이제 술이 또 몸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땅구멍을 통해서 그 술들이 또 삐질삐질 나오려 그러면 이게 전부 냄새가 된단 말이죠. 그래요. 냄새 하나하나마다 인간의 고뇌가 들어있고 그 냄새마다 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그 번뇌가 있고 또 우리의 업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가기 위해서 매 순간 또 참여해야 되겠죠. 우리 김양수 선생님께서 쑥 한 줌 뜯을 때마다 어머니가 고생하셨던 걸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겁다. 내가 정말 잘해드린 것이 없는데 그저 속만 썩이다가 속만 끓이다가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쑥 한 줌을 뜯을 때마다 쑥에서 나는 그 냄새가 어머니 냄새와도 같다. 이 말이 가슴에 콱 와닿네요. 어느 결에 사람의 손에 또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던 쑥들이 우리 가슴 높이만큼 벌써 쑥 우짜라 버린 쑥들도 있더군요. 오늘은 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쑥에 코를 대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쑥에서 어머니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제가 김양수 선생님의 오늘 후회라고 하는 시로 일주문을 열어드렸는데요. 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어머니가 야, 쑥 좀 한 다발 뜯어오너라. 좀 말려가지고 방에다 좀 놔보자. 이 쑥이라고 하는 녀석이 참 대단하죠. 사실 녀석이 아니라 쑥보살이에요. 쑥은 말리면 말릴수록 그 향기가 더 향그럽습니다. 물기가 있을 때보다. 허브들이 대체로 좀 그렇죠. 그리고 방 안에 여름이 되면 이제 곰팡이도 좀 쓸고 특히 여름에 이제 습기가 좀 있는 곳곳에 보면은 눅눅하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아주 귀귀한 냄새들이 나죠. 이불장을 열어도 옷장을 열어도 구석구석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인내라 그러는데 사람 몸에서는 이렇게 쑥이나 허브 종류들처럼 이렇게 좀 향긋한 냄새가 날 수 없는 것일까? 전 가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도 그러셨고 또 부처님 제자들도 그랬고요. 일정한 날짜가 되면은 항상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샤워, 즉 목욕을 하도록 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또 계율에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되면 제불보살님들이 깃들기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향긋한 냄새가 나질 않으면, 향긋한 향기가 나질 않으면 제불보살님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데, 그 제불보살님들이 싫어한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불보살님들을 마음에 그리며 기도하고자 하는 내가 이 몸에서 귀귀한 냄새가 나요. 씻지도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제불보살님에게 다가가 기도하는 내 자신이 죄송하고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경스러운 태도와 자세는 그 공경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단을 늘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잖아요. 절에 가면 법당마다 유리알같이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깃들어 계시는 곳, 제불보살님이 깃들어 사시는 집을 형상화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늘 깨끗하게 아주 정갈하게 청소를 하죠. 물건이 제자리 있을 자리에 있고 또 향로 촛대 하나도 늘 손질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가 끝날 때마다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닦아주고, 그러니 순간순간에 깨어 있다 보면 이런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에도 소홀할 수 있고요. 자기가 사용하는 방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구석 냄새가 나고 그 불쾌감은 자신도 들어가기 싫어지지만 타인도 가까이 하기 싫어지지요. 이렇게 남들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하는 퀴퀴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 이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한 지켜야 할 하나의 규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며칠 빨래를 빨아라 하는 것까지 규칙을 정하셨겠습니까? 아마 부처님께서 요즘 시대에 사신다면 매일 샤워하고 매일 옷을 빨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사셨던 시절에는 물도 귀하고 또 그리고 수행자에게 지나치게 물을 많이 쓰는 것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6일 단위 엿새째마다 옷을 빨고 목욕하고 이렇게 냄새 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걸 계율로 제정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삶은 순례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여행은 계속 같은 장소를 맴돌 뿐 아무 데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삶이 여행이라면 사랑은 그 목적지가 되겠지요. 목적지 없는 여행은 방향 감각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지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무 토막과 같이 그렇게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변화되는 게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좌충우돌합니다. 당신이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겁내고 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타인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자기 안에 어두운 상처를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해주는 한마디의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까? 아,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요? 나를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단순하고. 그런데 우리는 먼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어하지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져서 더 이상 다른 존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변화 자체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끝이 어디일까요?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시고요. 명상을 통해서 일주일을 정리해 보십시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팔을 뻗어보세요. 위로 쭉 그대로 뻗어 올립니다. 옆구리가 쭉쭉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자, 이제 팔을 툭 풀어서 무릎 위에 떨어뜨리세요. 목을 좌우로 돌려보시고요.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어서 편안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이 들어가 있나 살펴보시고 마음의 눈으로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이때 입안에 침이 고이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거나 침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던 또렷하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고집불통 같다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절벽 같은 사람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권위적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번엔 그 감정을 돌려서 당신에게는 그런 점이 없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과 그 감정에서 마음으로 한 걸음만 뚝 떨어져 바라보세요. 마치 저 앞에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담담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졌으면 두 손을 눈에 갖다 대시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상상하면서 눈의 피로감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손바닥이 부드럽고 따뜻해졌다면 양손을 포개어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픈 부위에 가져가십시오. 그곳에 가만히 대고
몸으로 좋은 에너지가 스며들어가 치유되고 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하신다면 2번, 3번 반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손바닥을 비벼줍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온몸을 비벼주고 쓰다듬어주고 살짝 두드려주세요. 언제나 명상을 하고 난 뒤에는 명상하고 난 그 에너지를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우린 친절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고통과 해로움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요.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언제나 내가 이해받기를 원할 뿐 타인을 이해하는 데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요.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의 반복이 우리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가슴 아픈 사람들에겐 위로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